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은 다메섹과 에브라임, 여기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대표 지파죠. 즉 오늘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에 이 말씀이 예언된 것이다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초기에 선포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나라만의 동맹으로 그치지 않고 남유다도 함께 동맹을 맺자 이렇게 제안하지요. 하지만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두 나라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족이고 형제인데 어떻게 이방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 형제를 침략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보시고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예로부터 다메섹은 군사와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때문에 이방의 잦은 침략을 받고 몇 번 파괴된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폐허를 딛고 일어나 당당한 도성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메섹이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완전히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알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랍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알로엘의 성읍들은 지리적으로 보면 아람에서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양들을 치는 곳이 되는데 이 양들을 놀랍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곳이 원래 번성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양들을 놀라게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나가는 인적이 드문 곳이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성읍들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회방하는 악의 세력은 반드시 이와 같이 처단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당당히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의 요새가 다메섹 그리고 아람의 도시들처럼 이렇게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왜? 악한 자들과 동맹을 맺고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희망이십니다. 때문에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악한 일하는 것에 동참을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고 먹을 것 따로 있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거룩한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금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낚싯바늘이 작아 보여도 거기에 고기가 걸려드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집집마다 복조리를 걸어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왜 거기에 복조리를 걸어놓은 줄 아십니까? 요즘은 쌀에 돌이라든지 하는 이물질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리라고 하는 도구로 쌀에 있는 돌이라든지 겨 이런 것 골라내고 밥을 짓는 겁니다. 조리로 돌을 골라내듯이 내 인생의 저주와 상처와 잘못된 것, 악한 것들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복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악인들을 분별하고 사기꾼들의 가문이슬에 걸려들지 않고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이 들리고 은혜로운 말씀만 들리게 하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나의 발걸음 항상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한통속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휼이 있습니다. 6절,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되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남긴 자를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이들이 그루터기가 되고 이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자녀들의 회복에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어찌 보면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와 이 땅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꼭 깨닫고 하나님 자녀답게 늘 복 있는 길, 복 있는 자리, 복 있는 만남의 주인공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방 아람과 연합하여 형제와 동족이 유다를 공격하다가 심판을 받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나의 발걸음 붙드시고 늘 겸손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그루터기로 남겨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달아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복된 자들로 복된 만남 가운데 이 땅의 남은 자로 거룩하기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